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양동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은 또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잠깐 다루고 있을 뿐이죠. 게다가 제자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기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헤로당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죽음 이후,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제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초기 기독교 문헌들과 초기 교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초기 교회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죠. 로마 병사들이 그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인데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은 몇 배 고통을 당하는 일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군사들이 심하게 채찍질을 하는 후에 이대로 죽일 수 없다 해서 고통스럽게 죽이자 해서 안드레를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기뻐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의 칼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의 축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군종들에 의해서 돌멩이와 몽둥이를 맞고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라는 유다,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쟁용 무기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을 했던 시몬, 그는 이집트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원주민들의 사로잡혀서 톱으로 사지가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나다나엘에 관려진 바돌로메,
가장 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가 아르메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원주민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배신자 가론 유다 대전의 사도가 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이 던진 손도끼를 맞고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 중에서 자기 순영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로마 병사들에게 사로잡혔죠.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 후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광산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 94세를 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많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자기 수명대로 다 살다간 이유는 그에게 주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주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루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 등이 주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살아갈 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요한,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때부터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리아를 마치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하죠. 이렇게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수명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절대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어떤 고통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권세와 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감불상했을까요? 처음부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용기 있고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도 많았고 나약했고 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와 결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이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실 때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버린 비급한
배신자들이었어. 게다가 베드로와 같은 이는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 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향해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유대 관원들과 로마 병사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걸어잠그고 방 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큰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겁도 많고요, 나약하고 비겁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약하고 비겁하고 보잘것도 없었던, 심지어 배신자였던 그들이 한순간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그 어떤 박해의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그 어떤 권세,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을 한순간에 변화시켰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시킨 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이죠.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은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그 몸에 난 상처들을, 흔적들을, 스티그마를 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생명과 부활의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두고 난 자책감, 죄책감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 제자들의 영혼에 주님이 용서와 치유의 숨결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 죽음과 절망에 살아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생명과 부활의 햇살을 비춰주신 이유, 그것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어리석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양육하시고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버린 이 비급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거셨던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능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마음 놓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명을 주셨던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때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이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신이 거짓이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믿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목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만약에 자기들이 꾸며낸 자작극이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하기 위해 그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았고 주님의 장자국난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조차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과 절망을 딛고 희망과 소망과 앞날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비겁하고 겁만했던 제자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망가고 꽁꽁 숨어있고 문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심지어 비겁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버렸던 제자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어떤 박해와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힘과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사망의 그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되는 것, 주님의 주님이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면 언제든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들을 얻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주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